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적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란 강한 믿음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이룹니다.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그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믿음의 결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소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어떤 결과를 이루더라도 그것을 믿음의 결과로 보지 않고 행동에 따른 결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믿음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기독교의 하나님인 예수, 이슬람의 하나님인 알라, 유대교의 하나님인 여호와, 사실 그 어떤 하나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 생활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믿음은 그 신의 종류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자신의 신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의 성공을 이루어주는 주체는 그가 믿는 신이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부처님에게 빌어도 그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각자가 믿는 수호신에게 빌어도 그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크기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가 강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의 신이 말하는 대로 열심히 노력할 테니 그가 성공하게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을 빠짐없이 내야 한다고 하면 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성공이 돌아오지 않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믿음 그 자체를 시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비해야 할 일은 그 믿음의 기초에서 하는 그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유발하는 믿음의 이치에 대해서 시비를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주일 예배까지 열심히 나가서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의 축복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성공하고 가정의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 중에는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과 섞이지 말라는 교리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배척하고 특히 이교도에 대해서는 무시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강한 믿음은 다른 남자친구가 이교도란 이유로 사귀는 것을 철저하게 막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딸이 자살하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겠습니까? 비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이 사람의 믿음이 지나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느 선에서 타협해야 하는데 외골수로 믿다가 불행을 당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그런 타협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믿음에 충실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기제입니다. 믿음은 자기의 내적 소망을 투영하는 기반입니다. 믿음은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어서 그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믿음의 통제를 받을 뿐 다른 사람의 믿음에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자기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하고 자기 마음의 평화로움을 얻을 때 그 믿음은 그에게 참다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기에게 그런 내적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가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앞에서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딸의 남자친구를 배척한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화가 있었을까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딸의 남자친구를 배척할 때
마음에 불만과 괴로움과 증오가 있었다면 마땅히 그 믿음대로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괴로움을 주지 않는데 왜 내 마음이 괴로워질까? 그렇다면 자기 믿음을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억지 믿음이었고 가짜 믿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위 외식적인 믿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참 믿음은 사람에게 괴로움과 증오심을 주지 않습니다. 종교는 교리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는 믿음을 객관화하고 공론화하는 것이어서 자칫 믿음을 왜곡하기 쉽습니다. 대체로 종교가 바로 이런 함정에 빠져 있죠. 종교가 믿음을 심어주는 기능도 하지만 믿음을 왜곡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투명하고 불편부당하고 가치 중립적이며 오직 믿는 자를 위해서 작동할 뿐입니다. 따라서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작동하는 자기 행동입니다. 따라서 교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믿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종교와 관련될 뿐 믿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탐욕이 믿음의 탈을 쓰고 강요하는 것일 뿐입니다. 종교에는 두 가지 상반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강화해주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다른 믿음을 배척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려면 종교를 통해서 전자의 믿음을 강화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른 믿음을 배척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에 반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은 나를 강하게 해주는 믿음, 곧 그 믿음으로 내 자아가 확실해지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며 그 믿음으로 내적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우러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든 상관없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동반하는 위협적인 믿음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배척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내적 평화가 흘러넘쳐 그 향기가 다른 사람을 감미롭게 해주는 믿음, 내적 기쁨이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믿음, 내적 감사가 밖으로 흘러넘쳐 모든 일과 사람에게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충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시비를 걸지 맙시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